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그냥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좀 긴 텀을 두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개 일주일 전에는 모든 원고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게 좀 잘 잡히지를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금요일 날 같이 이렇게 신방을 끝나고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고. 이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혼자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안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잘하려고 하냐? 주신 말씀 전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편해지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35년 남짓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했던 목회 사역의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교회는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낮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최소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35년을 해왔으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한 거죠. 목사님이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니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누구에겐가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매주 10편씩의 편지를, 연애 편지를 매주 10편, 10통씩의 이 편지지 한 면을 채워서 보내는 거를 똑같은 얘기가 아닌 매번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매번 감동을 줘야 하는 그런 연애 편지를 10통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35년을. 쉽지 않지, 그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할 때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도 A4 용지 5장을 준비를 하는데 이 A4 용지 5장 분량의 연애 편지를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0통씩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거를 느끼고 해석하고 살아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몫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가 될지 제가 남은 목회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남은 기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비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제가 힘들었던 것은 저를 비판하는 제 마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너 정말 목사답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저를 향한 저의 비판, 이것을 정말로 예리하게 비판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는 끝없는 비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25살의 정말 아름다운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이 악성 댓글은 비판입니다. 이 한 여성 연예인을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모습과 태도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비판의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자 연예인의 영상을 제가 이 휴대폰으로 자기 스스로가 셀프로 찍은 영상이에요. 그걸 좀 봤는데, 그 영상에서 그 여자 연예인 설리라는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댓글들을 달아도 힘내 얘야, 너는 너 스스로가 힘을 내야 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SNS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또 영상이나 방송이나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심지어는 요즘은 그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상대방의 의도나 상관없이 엄청난 비판과 판단의 글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무서운 비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비판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런 비판과 판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배후에는 부모의 비판과 판단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를 향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안 받으려면, 이게 누구의 비판이에요?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비판입니다. 비판을 안 받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건인데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 6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서 묵상하라고 읽는 도중에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진주는 여인의 목에 목걸이로 걸려야 되는 것이지 돼지에게 던질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비판을 하되 판단을 하되 거룩한 분별력,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네 감정, 네 생각과 네 뜻,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뭐냐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이죠. 내가 봤어,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봤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었어. 들리는 말, 본 현상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있는 것은 진실인데, 우리는 진실은 못 보고 사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문둥병 들린, 이 나병이 들린 한 아람의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몸이 나을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눈앞에 드러난 현상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나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고 상처에 손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퍼포먼스, 의식을 행하면서 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을 쏟아내고 판단을 쏟아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사실은 그날 그곳에서 나만 장군이 보았던 그것이 사실입니다.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날 거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못 봤고, 하나님의 진심을 못 보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속마음까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뭔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깊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응어리, 상처, 이 속에 있는 응어리,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그것이 내 상처를 건드린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힘겹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배후에는 이 응어리를 자꾸만 부추기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판의 문제, 주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판의 문제를 응어리로부터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가슴속에 응어리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응어리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응어리, 상처, 이걸 요즘에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는데, 이 트라우마에 관한 부분은 내년 부흥회 때 첫째 날 이 부분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오셔서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나눌 겁니다. 그때 다들 나오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응어리, 상처, 이 응어리라는 게 뭐냐면 너무 단단해서, 이게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깨트리기가 어려운, 풀어지지도 않는 응어리인 겁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면 옹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이 옹이는요 안 풀립니다. 한번 옹이가 생기면 언제 없어지냐? 불에 타서 없어져야 끝납니다. 이 응어리는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일단 한번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응어리가 딱 자리 잡히면, 이 응어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떠나거나 죽거나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참 풀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아니,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응어리 갖고 사는 거예요. 응어리를 갖고 사는 한 이걸 건드릴 때마다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넬슨 만델라,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변하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하다가 정부의 눈밖에 나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28년 삽니다. 감옥에서 28년간을 지내게 돼요. 그 로벤이라는 섬에 있는 감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갈 때 간수가 이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나갈 생각은 하지 마. 모든 희망이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8년 만에 살아서 나왔어요. 만델라가. 살아나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판사하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를 해요.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괴롭혔던 간수, 그 간수를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그 간수들을 초청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델라는 그 속에서 28년을 살았는데 응어리 갖고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몸을 이곳에 가둘 수 있지만 내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 로벤 섬에 있는 감옥에 살았는데 한 번도 감옥에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어리가 해결되는 자리는요, 완전히 은혜 받는 자리고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이렇게 될 때 자기에게 사형 선고 내린 사람도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간수를 불러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비판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스데반의 마음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자기 정말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서 요셉은 팔려간 그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된 요셉과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이 상봉을 합니다. 나중에 다 서로 알게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고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저 앞에 있는 거 서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벌벌벌벌 떨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응어리를 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밖에 있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해결책, 비판하고 비판이 난무하고 그 비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꽃다운 25살의 그 한 젊은 여성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스스로가 끊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비판이 난무합니까? 서로 우리가 옳다, 니네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이런 수많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서로 화목하십니까? 가정에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는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서 계신지 은혜 밖에 서 계신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정말로 천사처럼 사는 삶을 살아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재판석에 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느 누군가가 감히 재판장의 자리에 앉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순간이 뭐냐면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하고 비난할 때에 상대방은 피고인이 되고 나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서면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재판을 시작한다. 그동안에 네가 비판했던 그걸 그대로 너에게 갖다 대겠다. 그동안에 네가 살면서 누군가를 헤아리며 살았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았지, 그걸 그대로 너에게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원칙을 가지고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끌어 가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힌 거예요. 사실이 뭡니까? 사실이 가늠하다 잡힌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음으로 몰지 않고 은혜로 붙드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해해, 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이해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다르면 틀리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틀린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해, 너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너는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왜곡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나 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속속들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속속들이 주님을 닮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면 이 안에 다른 거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신이라는 말이거든요. 대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서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대신 무너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대신 살아야죠.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2절을 제가 다시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끊임없이 남을, 1절부터 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2절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해서 남을 비판한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 이웃의 것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뒤에 그를 위하여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내려서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던 허윤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편 선교사님은 여전히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허윤석 선교사님은요, 남편도 선교사로 만들고 하여튼 정말로 큰 역사를 이뤘고 아마존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딱 서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글로 쓴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데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비난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세계에 살고 판단의 세계에 살고 비판의 세계에 살 것인지 은혜의 세계에 살 것인지, 이거는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도덕군자를 부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덕군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도덕군자 삼으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똘짝밭, 가시밭,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도덕군자 만들려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얼마나 도덕군자가 되고 정말 성인이 되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결론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비판하는 사람, 비판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눈 속에 티가 있거나 아니면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티가, 들보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들보를 가진 사람이 티 가진 사람에게 네 눈에 티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도 들보가 있고 저 사람 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들보와 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들보와 티가 뭐죠? 주님이 주길 원하셨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 그럼 들보와 티는 뭔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러운 것, 죄, 이물질, 있어서는 안 될 것, 나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쁜 이물질이 들어와서 암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 암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우리 몸에서 이 이물질, 더러운 암을 떼어내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물질들이 들어와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을 받는 사람도, 판단을 받는 사람도 더러운 이물질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물질을 예수님은 부드러운 손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그 병을 뽑아주셨더니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그 더러운 혈루 흘러내리는 그 질병을 뽑아냈더니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와 같이 정말 사기꾼 더러운 놈으로 살던 이런 나쁜 사람에게서 그 마음을 뽑아주셨더니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티와 이물질을 끄집어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해요.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이물질을 보면 그걸 파내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고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려내려고 하고 파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파내는 사람도 아프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 같은 손길로 만져주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올 때 투덜거리고 들어오면 나도 집에서 일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투덜거리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데 진실은 그 속에 직장에서 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바라보고 예수님 손길 같은 손길로 오늘도 힘들었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판과 판단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부드러운 손길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그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판이 대상이 되어는 그것을 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부드럽게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결국은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판단받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티와 이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고 억센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말씀에 주시는 바 그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이오니 용서받은 자답게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베푸실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